27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 말씀으로요, 특별함의 재료가 되는 평범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이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정신없이 더웠죠. 그래도 얼굴빛이 다들 그래도 괜찮으셔요. 생각보다 괜찮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놔두기보다 나누기라고 해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또 그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유언의 말씀이지만 정말 또 희생하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 해보자, 우리에게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랑해야지. 또 이게 그냥 유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비결인 유산이니 정말 이 유산 같은 말씀 우리가 사랑해야지. 또 그냥 그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셨습니까? 2부 때도 아멘은 작았습니다. 제가 지금 불편함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각오하고 막 그렇게 생각해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우리라는 불완전한 존재에는요, 하나님이 너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하나님에 관련된 삼위 하나님, 특별히 보혜사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으로 좀 준비하였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기독교스러운가요? 일단 보혜사라는 단어가 기독교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용어인가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조금 아는 분들은 불교 용어라고 말해요. 불교에도 불교 경전, 법전 이런데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파생된 거라 어떤 분들은 이 불교적인 용어를 다 좀 배제시켜야 된다. 그런데 사실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구원, 불교 용어입니다. 자비, 당연히 자비 불교 용어죠. 은혜,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뺄 수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불교 용어도 아니에요. 유교 경전에 먼저 나온 유교 용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한자 중심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 단어들을 차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보혜사 성령도 마찬가지죠. 보혜사의 보자와 해자,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이 보호하다와 은혜의 보자와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은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 이게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음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적절히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그런 번역이 있었어요. 사실 이 성령에 관련된 거는 도우시는 분은 26절,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이 돕다는 의미가 파라클레이토스, 한자로 들어오면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에 선교사님들이 그걸 쓴 거죠. 불교 용어, 유교 용어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간혹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어요. 기독교 용어가 불교 용어니까 그거 다 빼야 돼, 다 바꿔야 돼 하면서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란하게 만드는 분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흔치 않지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일생일대의 역작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다 직독직해로 번역해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번역 잘한 성경이 있다고, 이거 한 권 서서 이거 봐야 된다고 하면서 2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렇게 막, 누가 그렇게 사라 그러면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왠지 막 사야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안 사셔도 돼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정말 훌륭하게 원어로 잘 번역된 성경이고요.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은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도와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이 성경 읽으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 그냥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13장부터 쭉 왔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이 성령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다루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소중한지, 성령님이 소중한지를 말씀으로 좀 깨우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조금 무겁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세계관, 그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보고 듣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의 필터링이 이 세계관으로 말미암은 그런 안경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거죠. 어서 와. 저 아이는 아직 세계관이 정립되는 단계인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교회라는 단어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요, 건물이 떠오르고요,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들이 떠오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특정 지역에 있는 내 추억의 그 고향이 떠오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우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것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생각의 차이를. 다른 단어로 좀 해보겠습니다. 도토리 하면 뭐 떠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들리지만 어떤 분들은 묵 떠올리세요. 묵. 네, 묵. 네. 어른들은 거의 다 묵입니다. 묵. 도토리 하면 묵이지. 가로해서 묵 써야지. 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뭐죠? 도토리 하면 다람쥐. 네. 생각의 차이. 이게 세계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에요. 물 한 컵이 이렇게 물이 한 반 잔 정도 떠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물이 한 컵 있어. 어떤 분들은 물이 반 컵 있어. 어떤 분들은 물이 반밖에 없어. 누구는 긍정적으로, 누구는 부정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관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달라요. 다 다르고 복합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게 지금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다양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의견들이 몇 개가 모여져요. 합리적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좀 위험하거든요. 경쟁하는 시대니까 경쟁에서 이기면서 살아야 돼. 합리적인 것 같죠.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지만 이거 사실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죠? 요즘 시대에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됩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죠? 학원을 많이 보내야 됩니까? 적게 보내야 됩니까?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런 걸 떠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죠. 내 수준에서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판단하기 너무 쉽거든요. 세상의 합리화된 기준, 정형화된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직업군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아예 결정지어 놓죠.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있대요. 그것으로 배우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도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이요 25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5%가 넘은 거예요. 5%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250만 명이면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5%가 넘어갑니다. 5%가 넘어가면 사회학적으로 그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말하냐면 다문화 사회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거예요. 식당에서 외국인분들 많이 보이시죠? 어느 동네 가면요, 간판부터 못 읽는 곳 있으면, 저 옥년동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뭐 지렁이가 막 다녀요. 그런 마트들, 그냥 차이나타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식당들, 그들의 문화권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섞여서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날 것이야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 격차, 세대 격차, 성별에 따라서 아니면 무슨 정치의 성향에 따라 너무 많이 갈려져 있어요.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다 제각각이 됐죠. 지역의 편차만으로도 너무나 심각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방에 사는 목회자 친구들과 교류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휴가 때 뭐해? 어디가? 여기는 서울 가.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서울 한번 못 가보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때만 되면 외국으로 나가고 경험하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누구는 학원 다니느라 해를 못 보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지금도 그냥 바닷가에서 뛰놀고 산과 들을 뛰노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편차와 다름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영역은요, 복음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복음화율인 거죠. 20%였다는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그거 우리 20%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15%가 될까 말까요. 그 15%에도 천주교가 들어가 있고요, 기독교가 들어 있고요. 천주교, 기독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단 사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뺄 거 빼면요 10몇 프로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 장년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10몇 프로예요. 우리 학생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10% 아래로 떨어집니다. 10명 중 1명으로 봐볼게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 학급에 1명이나 2명인 거예요. 요즘은 20여 명 정도니까. 근데 1명이나 2명이요 서로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야 우리 점심시간에 기도하자, 국기계양대 가서 기도하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1명이나 2명 아이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하죠? 교회를 당기는 아이들이죠. 교회 댕겨 이런 정도예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정말 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요 더 적고요. 그게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면은 그 중에 절반, 그 중에 7, 80%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소위 말하면 1%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선교학적으로요 2.5% 아래로 내려가는 이 현실, 다음 세대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미전도 종독입니다. 자립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정도인 거지만 곧 어떤 세대가 올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를 가본 사람들은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녀봤어.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 많아요. 부모 세대부터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교회 가지 말라라고 교육을 받아서 교회가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버지가 목사야 라고 말하면 저희 자녀들은 아마 목사가 뭐야? 이런 대우를 받을 거예요. 세계관이 너무나 다른 거죠. 이런 시대에 제가 지금 이런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물티슈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전도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되, 근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자 막 다 나가서 지금 막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새로운 깊은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스럽게 쥐고 있는 그것들 가운데서 포기해야 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다 바꾸자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확실한 게 하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에 관련된 것 외에는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이단도 성경을 쓰잖아요. 성경을 더 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잘 추구해도요, 거기서 나오는 복음의 파급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돕게 하시는 영역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성도로 세워져야 돼요. 오늘 좀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뭘 제일 많이 하셨나요? 뭘 제일 많이 떠올리셨나요? 어줍지 않은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영상 몇 개 휙휙휙 넘겨가면서 보면서 희희낙낙 거리는 걸로 우리의 삶을 채웠습니까? 아니면 좀 열심히 나는 그래도 좀 생산적인 것을 하면서 그거 보면서 막 좀 배웠다고, 몇 개 배웠다고 다른 사람한테 나 이거 배웠어, 이거 저거 배웠어, 이거 알게 됐어 하면서 그걸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자랑식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좀 치열하게 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 정말 열심히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려고, 승리하려고 열심히 살았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남들처럼 되면 되나요? 남들보다 좀 더 잘 되면 되나요? 아니면 남들보다 좀 못 되는 그런 셋 중에 하나겠죠. 남들처럼, 남들보다 더,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못 되는 수준.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행복한가요? 그게 잘 사는 인생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사는 거죠. 거기에 주님은 없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소망하기는 이 시대의 심각성과 이 시대의 판단 못하는 그 미련한 모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갖고 교육을 받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가치관, 세계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성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성령으로 신앙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된대요.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된대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성령을 통해 배우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위대한 사람을 통해 배우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그냥 결정돼서 배우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의 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구원,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 그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한 바른 교육과 바른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런 질문을 설교 가운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사실 속상한데요,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가 있습니까?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요즘 시대에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들이 있기 때문이죠. 분간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저 설교가 좋은 설교야, 나쁜 설교야,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갖게 할까봐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되는 영역이기에 준비해 봤어요.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구별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막 웃긴 이야기, 막 목사님이 아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이야기, 아니면 막 너무 감동적으로 눈물을 줄줄줄 흘리게 하는,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은혜 받았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설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스킬이죠, 스킬. 설교자의 스피치 스킬이죠. 그런 영역으로는 좋은 설교 있지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좋은 설교들, 진짜 좋은 설교들이 있거든요.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구별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은요, 설교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에 알라, 부처, 무슨 슈, 그런 신, 힌두 신, 그런 신의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다? 그건 나쁜 설교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 열심히 믿으십시오. 하나님 성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믿으십시오. 더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좋은 설교일 수 있는데요, 알라신 열심히 믿으십시오. 알라 성실히 믿으십시오. 알라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알라가 복을 내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걸로 믿고 살아요. 기독교는 그런가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설교는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코 빠지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죠. 어떤 신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걸로 우리를 구원합니까? 남을 도우세요, 사랑하세요, 베푸세요, 이런 이야기는 다른 종교들에도 다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그분이 연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십자가 신앙과 구원의 고백, 그리고 그 앞에 죄인됨,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치열한 고백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세요, 성실히 사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40일 작정하세요, 100일 작정하세요, 뭐 다 바치세요, 이것 많이 하세요. 사람들은요 그걸 더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더 많이 바치고 뭐 더 열심히 하고 막 하면요, 그걸 더 그렇게 해야 더 잘 될 것 같아서 더 좋아합니다. 그거는요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이에요.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옥죄는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뭐죠? 우리를 쥐어짜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쥐어짜게 하는 그런 다른 종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 쥐어짜지 않아도 돼. 너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쥐어짰단다. 너가 아무리 뭘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평가를 아무리 너를 저 아래로 둘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존귀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이고 그 위로가 되는 소식이죠. 세상의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허무함을 우리에게는 탁 목으로 잡아치면서 더 열심히 해, 더 충실히 해, 더 성실히 해, 그걸로 우리는 참 혹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되지 않아요. 그 희망 고문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이 다 지나가도, 우리가 세상 끝에 있어도 주님의 손이 짧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사랑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연약한 그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너가 나를 잘 모를 때 내가 너를 선택했고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결정하고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너가 더 못해도 너 괜찮아. 내 앞으로만 와. 그냥 믿음으로만 가져. 뭐 주님 앞에 나올 때 뭐 가질 거 바칠 게 없어. 괜찮아. 안 바쳐도 돼. 그게 진짜 위로고 진짜 좋은 소식이고 그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낸 성령, 훨씬 더 좋은 게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신앙의 건강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되었죠? 복복복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뭔가 잘못된 걸 이야기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게 복입니까? 좋은 직장에 가는 게 복입니까? 그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잘됨이죠.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고 나눠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줄 일은 되지만 그게 복은 아니에요. 그건 약이에요. 약은 잘못 쓰면 독이죠.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건강함과 그런 거는요, 잘 쓰면은 약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신앙을 좀 키워주시려고 주시는 약 정도로 이해하고 그걸로 잘 받아들이고 그걸로 그냥 감사하면 되죠. 그런데 약만 계속 먹는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건 독이 됩니다. 거기에만 매달려 있게 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신앙 다 버려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 서울대 갔다고 교회에서 광고하고 막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저 집 잘 됐대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땀 흘려 피땀 흘려서 무릎에 굳은 살 박혀가면서 부르짖으면서 목 쉬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는 왜 하나님 자랑할 게 없는지, 그럼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 후자가 훨씬 더 귀하고 하나님의 더 선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전자의 그 잘됐다고 칭찬하고 박수치던 사람들 어떻게 됐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좀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죄송하긴 해요. 요즘 목사님들이요, 목회사역을 하면서 제일 수치스러운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 요즘 결혼 예식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줄에는 3분 이내 1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기들이 막 춤추고 막 축가하고 막 이런 데는요 5분 10분 돼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저는 그 정도만 돼도 그냥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예식으로 결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귀해요. 요즘 세대는 어떠죠? 신앙의 가치관, 세계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파티를 하죠. 예배 형식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좋은 이야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축하 공연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여를 하는 게 되게 수치스러워요. 성도에게요, 결혼은요 서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족 친지들을 증인으로 놓고 서약하는, 하나님께 하는 서약이 결혼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뺀 그냥 축하 파티만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저희 교회에 그런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는 것 자체가 곤욕이에요. 서로 민망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례가 결혼식이라서 그렇게 불편해하실 필요도 없고 저도 불편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자리는 저는 안 갈게요. 그런데요, 이렇게만 제가 또 너무 저만 혼자 의로운 것 같으니까 요즘에 그런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9명은 안 믿는 분들인데 우리 자녀가 결혼할 대상이 없어서 우리 자녀가 신앙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인지라 우리 가정은 간절히 원하는데 심지어 그 부부도 원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런 예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결혼 파티 그런 거 하시기 전에 오셔요. 가족분들과 오셔서 조용하게 조촐하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지금은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나머지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 주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그런 갈망함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그런 축하 파티는 얼마든지 가서 저도 막 이렇게 물론 저는 춤은 잘 못 추지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사그라졌다는 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결혼식 안 간대, 이게 주요 골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요 신상을 그렇게 좋아하죠. 새거, 신상품, 명품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거 좋아해요. 유행 다 좋아하고요,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요,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유행 따라서 막 뭐 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죠? 집에 오래된 그림 갖다 놓고요, 뭔가 구식의 골동품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진짜 멋을 아는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올드 패션, 오리지널리티, 그거에 대한 갈망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웁니다. 그래서 신상품이 아니라 정말 손때가 거의 잘 묻고 옛스러움이 잘 간직되어진 어떤 물품, 혹은 명품이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 지나도 촌스럽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추구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는 다 있어요. 이게 뭘 말하죠? 사람의 본성에는요, 새로운 거, 뭔가 혹하는 거,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람의 본성에는요, 근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유행을 막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본질에 대한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뎌져서 그걸 못 듣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는 어디 있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흠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본질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분이에요. 내가 왔어, 나의 영으로, 내 이름으로, 또 나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유혹을 못 따라간다, 유행을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평안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 자녀를 다른 자녀들처럼 못 키워서 불안해. 인생을 사는 분들, 나는 다른 집안처럼 이렇게 되지 못해서 어려워. 세상에 뭔가를 따라갈 수 없어. 다른 집들은 다 이거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하는데 나는 못해라고 불안에 떨지라도요, 그 파도의 넘실거림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에 떨지라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 하늘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창조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너의 아버지야, 그분의 인도함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모든 불안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이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신앙,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27절 말씀 참 우리에게 위안이 되죠. 평안에 관련된 거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13장 최후의 만찬, 발 씻기고 가룟 유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런 장면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이어집니다. 요 최후의 만찬 그 저녁밤이 지나가면서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핍박하게 되죠. 그때 상황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런 거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너희가 알게 될 거고 내가 미리 말한 거야. 세상의 관계자들, 군왕들, 관리들이 올 거야. 그들이 그치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저렇게 되겠지만 그거 상관없어. 세상이 곧 결국은 알게 될 거야. 제자들은 그 순간에 불안해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중엔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세상도 알게 될 거야. 세상도 인정하게 될 거야. 그 신앙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 모일 때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셔. 천지의 주제가 우리 아버지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우리 매주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성도가 교통하고 우리를 이끄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삶이 참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신앙으로 사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요 더 힘들어져서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조차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죠. 내 신앙이라도 적어도 간직하려면 적어도 조롱거리가 안 돼서 세상 사람들, 내 주변의 동료들한테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안 되려면 적어도 신앙을 숨기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런 일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역사가 일어나. 이 지긋지긋한 직장 다 때려쳐도 풍성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 승승장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린 그런 특별함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저는 진짜 그런 기도들이 좀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힘든 시대니까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주일은 쉽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막 승승장구함이,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것에 시달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은혜 역사들이 있기를 목사로서 너무나 갈망하고 갈구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특별함이 필요한 것이어서 특별함을 놓고 많이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평범함이에요. 사실 평범함. 우리가 더 놓고 기도해야 될 것, 이런 거죠. 사랑을 많이,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은요, 특별한 풍파 앞에 놓여져도요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좀 그런 거거든요. 특별한 특식을 되게 좋아들 하지만 기름진 거 갑자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설사 막 탈나요. 저 설사라는 단어 안 쓰려고 했는데 누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탈나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평소식이에요. 평소식. 특별식이 아니라 평소식이 더 중요해요. 매 새끼를 잘 챙겨 먹는 것. 아침에 나갈 때 오늘 막 특식 먹으니까 쫄쫄 굶어야지, 이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 야 이거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가. 아침 한 숟가락 그래 먹는 게 훨씬 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존재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 그리고 늘 있어 왔죠.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배우자분들이나 뭐 다 그런 걸 잘해 오셨죠. 예전엔 배우자분들이었지만 요즘은 같이 해야 됩니다. 남녀가 같이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평소식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적인 좀 교훈이 있어요. 이 평소식 잘 이렇게 챙겨주는 것, 그리고 일반 삶을요, 우리 죄송하게 그냥 좀 예전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아내들이 뭘 한다고 하죠? 집에서 뭐나 할 것이지, 이런 비하 발언할 때 뭐라고 그러죠? 살림이라고 하죠. 살림살이라고 하죠. 그게 살림이에요. 살림.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게 제대로 잘 돼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외식 특별한 거, 뭐 대단한 거 먹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걸 잘 먹는 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요, 특식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너에게 방언 줄 거고 예언 줄 거고 막 기적의 병나는 역사가, 막 놀라운 역사가, 빛의 광채가 일어나고 설교를 하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 믿어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가 평소에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평소의 삶에서 일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늘 함께하는 성령,
늘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신앙, 평범함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늘 예배드리고 늘 말씀 보고 늘 주 음성 듣고 늘 찬양하고 이걸로 충분하죠? 하나님 괜찮죠? 이렇게만 물어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으로 잘 보장되어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좀 찬양해 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돈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한 번 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은 정말 내일도 모르죠. 그리고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평범한 가운데 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이 길은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평탄으로 이끄셨구나 고백하는 길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주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삼시세끼를 먹여주시고, 야 이거 한 입 넣고 가, 밥 한 공기 밥 한 숟가락 이게 더 중요해, 학교 좀 늦어도 돼, 좀 빨리 안 가도 돼,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잘 하고 있어 라고 든든히 격려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같으셔요. 그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집에 와서 쉬면 기력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그렇게 잘 건강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특별한 기도 제목도 함께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